데이비드 차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차가 밝힌 입장문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가 있습니다. 첫째, 데이비드 차가 자신이 품었던 여자가 있었다고 했는데요. 마음에 두었다라는 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관계를 했다는 것인가? 아니면 살림을 차렸다라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마음속에서 그냥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죄책감을 느꼈다는 것인가?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의 여자는 캄 선교회 간사라고 하는데요. 이 여자 말고 다른 여자가 있다는 말일까요? 몇 명의 여자가 있다는 말일까? 한번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식 투자를 했다고 했는데요. 그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14년 동안 받지 않은 사례비를 받아서 그것을 주식 투자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례비를 못 받은 것을 얼마를 받은 걸까요? 300만 원 정도를 14년 동안 못 받은 것을 받았다 하면 5억이 될 것이고 900만 원 정도를 매달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아서 한 번에 받았다. 그럼 15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정말 얼마를 사례비로 받은 것일까요? 15억을 받아서 했다면 자신의 사례비를 받아서 한 것이니까 그냥 자신이 받아서 자신의 사례비로 한 것이니까 다시 선교회로 돈을 넣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왜 다시 선교회로 돈을 넣었을까요? 혹 주식 투자를 하고 문제가 되니까 내가 못 받은 사례비가 뭐 5억에서 15억 정도 되니까 받는 셈 치고 그것으로 한 거야. 그런데 횡령이 아닌가? 문제가 되는가? 그래서 다시 넣었어.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주식 투자를 했는지. 그러면 거기서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예를 들어 5억이나 15억의 주식 투자를 했을 때 거기서 남은 돈은 얼마인가? 그것은 본인이 가져도 되는가? 아니면 마이너스가 됐다면 얼마를 마이너스를 지고 그렇게 다시 환급한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이야기해 주면 좋지 않을까요? 세 번째, 어디를 가든 VIP 대접을 받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사기 협박을 받을 때는 혼자 있었을까요? 선교회에서 하와이에 큰 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아는데 선교회에서 보냈다면 선교회 멤버들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유튜브, 넷플릭스, 미디어를 통해서 가스라이팅 당하지 말라. 이렇게 설교하곤 했는데 자신이 가스라이팅을 당했는데요. 무엇보다 영의 계시로 책도 쓰고 계시가 마구 임해서 말하는 사람이 이런 상황 가운데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계시가 없었나요? 그럼 그동안 받았던 계시는 어디에서 온 것이고 왜 이런 중대사안 뭐 수십억이 오가고 이렇게 자기가 연출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계시를 못 받았던 것인가? 그동안 그리 자주 마구 임한 계시는 뭔가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넷째, 술을 어느 정도 마시나요? 사진에 보니 술을 마시는 것 같은데 술 중독자는 아닌지 술을 놓고 있는 저 사진의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암 투병 중이라고 들었는데 건강을 위해서 언제 술을 끊을 것인가? 이것도 좀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성령에 취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선교사가 술을 마구 마셔도 되는지,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룸살롱에 다닌 것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정말인지 한번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때 집을 구입하지 말라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하는데 자신은 강남에 얼마짜리 집을 구입했는지, 또 해외에 하와이에 80평짜리를 구매했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짜리인가요? 50억대 호화 빌라를 구입했다, 100억대 대저택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본인 입으로 밝혀주면 좋지 않을까요? 회개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거잖아요.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뭐 구입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자신이 얼마짜리를 구입했는지 말해주면 어떨까요? 여섯 번째, 가정이 아주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사모님과 자녀가 4명이라고 했는데 가족과 결별을 하더라도 하와이로 가서 선교 사역을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했는데 누구와 하와이에 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사진 속에 있는 이 여인과 가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마음에 품었던 그 여인과 가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누구랑 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일곱 번째, 이런 이단, 이런 문제가 되는 사람에게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본인이 쓴 책이 계시를 받아서 책을 저술했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의 책을 그대로 표절한 것인데 이것을 거짓으로 책을 쓰고 또 지금 입장문을 낸 것에 거짓은 없는지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속아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악어의 눈물 아시죠? 그 악어의 눈물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맞아요. 용서해야죠. 그런데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또 어떤 의문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다시 돌이키는 그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